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은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 진실로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태풍도 지나가는 것이요 비바람도 지나가는 것이요 때로는 심한 천동도 필요하여서 다 주시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속에도 가을 열매를 준비하였던 모든 농부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도 주고 또 핍박도 허락하시고 때로 또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릇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예배 중에 특별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부를 찬송은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하리라.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말씀 속에 인도해 주셨다가 오죽한 주일 저희를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주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배적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두고 나의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흑암이 무릎을 꿇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희를 갱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삼역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열교회 성도님들 나의 CVDIP를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비대면으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됐다 하는 말은 우리가 죄와 허물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가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순간 그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백성 애굽 백성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한 같이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가는 자도 아니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미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갖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론으로 세 가지를 잘 준비해라. 첫째가 뭐냐면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 근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마음을 좀 다시 잡고 생각을 좀 바꾸고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치고 끝난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마음 바꿔봐도 소용없어요. 생각 바꿔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얼굴 바꾸고 성형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이에요. 결국 멸망의 백성이요. 결국은 흙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이게. 두 번째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릇입니다.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삼으셨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애굽 백성은요 외모로 보면요 그냥 노예예요. 생각도 보면 아직도 거지근성, 노예근성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요 그대로 구원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새로운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꿔가려고 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기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전문성을 왜 하냐고요? 이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어제도 전도를 나갔다 왔는데 조금 이게 심한 간증을 했어요. 이번에 태풍이 왜 한반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갔냐? 아시냐? 많은 사람들은 장비가 이상하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기상 예측관이 뭔가 잘못됐다고 아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 갔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 태풍이 여기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다. 신기한 눈으로. 그래서 당신도 기도해라. 당신도 진짜 예수 믿냐? 기도해봐라. 이게 뭡니까? 근본. 기본은 뭡니까? 이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밋으로서 내가 그릇도 또 자세도 생각도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전문성 이미 주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리더로, 어떤 사람은 돌팔매로, 돌팔매 가지고도 이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 가지고 가이오같이,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하고 같이 텐트 메이커로 쓰임받았다니까. 자, 이건 기본이 서론이고요. 이제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 삶 자체가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살 거냐. 삶의 방향이 달라요. 누가 나를 기쁘게 안 해줄까? 어떤 사람을 부르고 나를 좀 기쁘게 해주라.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악신을 좀 쫓아주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주님.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마스크 쓰세요. 그러나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건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손만 잡아도 걸렸다. 어떤 사람은 택시 탔는데 마스크 했다는데 5분밖에 안 탔다는데 걸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누가 알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은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조심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도 걸린다는데 밥을 먹지 말란 말입니까? 어디에서 뭐 마스크 쓰고 먹어라. 어떻게 마스크 쓰고 밥을 먹어요? 참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지. 뭘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의 피. 거룩이란 말이 뭔데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함이라. 거룩이란 말이 뭔 말이라고요? 이걸 좀 먼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고 말이에요. 옆으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같이 이렇게 구별됐어요. 하늘 땅만큼 구별됐다니까. 동서 먼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하늘 땅만큼 구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어떻게 구별됐냐? 아주 잘 표현한 게 있어요.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 우리를. 하나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된 백. 무엇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니까.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의 기르시는 백성.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목자는요, 양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선전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전도자라는 말은요, 재창조 역사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요. 잠자는 영을 깨우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보면 첫 번째 뭐라 했냐면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이 그러므로 음란을 버리라. 음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 다시 말하면 가정윤리,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이 뭔데요? 가정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내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이 났다.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남편이 바람 났다. 교회를 버린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니문이요. 그거 한두 달 지나면요, 그 꿀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세우시고 여자로 만들고 남편의 역할을 하게 하고 여자 역할, 이 내 본인의 자기 위치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서야 될 위치와 목적이 있다니까. 가정을 할 때 그냥 살아서 같이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교회가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아내를 사랑함 같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8절에 보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다 지금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 있을 때 부모를 통해서부터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가정윤리요. 음란함을 버리라. 이게 어떤 놈이 그랬까요? 마귀가.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세욕을 따르지 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몸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흙이요, 흙. 병들기 쉽고요. 이게요, 늙기 쉽고요. 연약하기 일데없는 거예요. 곧 지쳐버리죠. 그래서 내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내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장육부 보기를 했습니까? 뭐 우리가 압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몸이 병들어 버려. 염려, 근심, 걱정, 막 불안, 초조하기 때문에 이 몸이 견디질 못해. 보호자를 잃어버렸거든요. 보호자를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욕을 쫓는다 하는 말은요,
나가 아니 가면 아니 될 다른 것을 딱 한 거예요. 이미 중독 상태 이런 정도. 두 번째 생각할 게 고린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음행이라는 자체는요,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거랍니다. 모든 것은 몸 밖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건데요, 세격을 쫓아가고 음란을 하는 것은 내 몸을 해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거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 첫 번째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일에 분수를 넘지 마라. 일에 분수를 넘지 마라. 무슨 일입니까? 교회 일이요. 직장 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일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세상을 나가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를 해하지 마라.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형제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의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여기 이제 보시면 알아요. 뭘 얘기하는 건지요.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교회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는요, 많은 직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모든 직분들이 있죠. 성가대도 있고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4장 16절에 보면, 4장 16절이네요. 미안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느라. 각 지체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달라요. 직장도 부서가 달라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분량을 넘지 마라. 분수를 넘지 마라.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분수를 넘는 게 뭡니까? 암이요, 암. 암입니다. 암은요, 통제를 안 받아요. 그리고 막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세포를 죽이고 원하지 않는 몸의 결국 이게 뭡니까? 질병이 질병. 교회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분수에 맞게 해라. 분량을 넘어가지 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 지체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저 사람 보니까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온갖 싸움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분량이 있어요. 자기 분량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요. 비방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자기 분수를 넘고 자기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게 말버리는 거예요. 결국 쫓아내버리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시험 드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 그 얘기예요. 너희가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좀 우월감이나 내가 좀 잘하고 뭐 세상에서 좀 뭐 이게 한 걸 가지고 교회와 사랑하지 마라. 세상 방법도 가지고 오지 마라. 각자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냐. 결국 전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깠다가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가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신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라 그 말이죠. 민수기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레위인들이요 어느 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한 거예요. 너희만 직분 받았냐? 우리도 직분을 받았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왜냐하면 네가 왜 스스로 네가 제사장이 되고 네가 왕이 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진노가 내렸어요.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사람은 이 제사장을 돕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사장 혼자 뭔가 영광을 받는 것 같고 뭔가 좀 눈에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다가 3, 4대까지 다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12지파의 지파장들에게 향단을 가져와라 그랬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향도된 데가 전부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특별히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났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미 수십 년 죽어버렸는데요. 거기에 생미 뿌리가 나고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 꽃이 피고 거기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직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놔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직분을 넘어가지 마라. 직분을 넘어가지 마라는 겁니다. 역대하 27장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하니라. 누가 그랬어요? 왕이 권력이 높고 부를 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위에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누구를요? 왕을요. 이게 문둥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왕이 신분을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어왔으니까요. 같이 못할 거 아니야. 결국 뒷방에 물러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수를 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타다지도 말고 샘내지도 말고 자기 이름 낼 필요도 없고요. 세 번째는요. 부르심을 거룩히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하고 거꾸로 말이에요. 부르심을 저버리지 마라. 직분을 줬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로 직분,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성가대, 여러 가지 다 직분을, 교회에 다 직분을, 이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 재미없다, 취임이 안 맞다, 뭐 별로 이익이 없다.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얘기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만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대부분 목사가 불렀다고 생각해요. 목사 지가 뭔데 나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언제 작정했어요? 영원 전부터. 지금 쓰려고. 그것도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쓰려고 한 거예요. 아주 요긴하게 쓰려고 했는데 이걸 저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겁니까?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축복하려고. 맡으면요,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할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죠. 주신 그 부르심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이건 분수를 넘어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의 영역을 치거나 비교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샘내거나 이런 분들이죠. 이걸 하나님이 이걸 왜 그러십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요. 광야에서 왜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라.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요, 조화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심도 거절하지 마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귀하게 쓰려고. 이는 너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준 거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실제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세상에 바울이 편지대 이게 들었는데요, 이 글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목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온 천하에 유명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나는 처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그 놈이 다 예수님 죽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아니더구만. 보세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 오명의 이름, 부끄러운 이름, 버린 자로 영원히, 이런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 누가 그렇게 상상해냈겠어요? 부겔로와 허목이 내가 그걸 상상해냈겠어요? 만일에 성경에 기록되고 자기 이름이 모든 사람의 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봅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고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이 가서 전쟁에 하고 보니까 소와 양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 중심, 돈 중심, 그걸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명령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생겨요? 상상이나 할 줄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이렇게 돌보고,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서로 자기 걸 자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돌봐주고, 같이 모이고, 늘 같이 모이고, 같이 힘주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게 3,000명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3,000명이. 다 멸시받고 갈 곳이 없고 다 저먹을 것 하나도 없는 세상에요. 왜 그렇게 3,000명이나 모였겠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소문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 인생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더라.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그들은요 행복했어요. 항상 예배 중심,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그들이 매일 만나 매출하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야, 교회 오니까 진짜 행복하더라. 오늘날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다, 첫째는 목사들 책임이시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말이야, 요즘 아주 땅바닥에 다 떨어졌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 이제 안 다녀 보면은 장로한테 사기당하고, 뭐 집사한테 막 뭐 어려움을 당하고 다 뺏기고, 뭐 그런 사람도 천지요, 진짜. 내가 봐도. 그게 왜 그럴까요?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정말 이제 분수를 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것에 거기서 응답을 받으세요. 거기다 막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기 직분이거든요. 귀중히 보던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보디발이 감동을 받아버렸다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냐. 그게 목사님 말대로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생각해요. 그 얘기거든요.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지 않았어요.
저놈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주일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지탄받는 게 뭘까?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자꾸 눈여겨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놈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내 들보를 봤구나. 빨리 메모를 해놓고 또 내려놓고 그런 한 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 노예 출신이었고 다 죄 가운데 출신이었고 원래 마귀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옛 생각들이 빠지지 아니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불순물들이 많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한 번에는 다 못 배워도 하나하나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서 세상 것 빼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다시 채워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본받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3장입니다. 우리 찬양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왔다가 성도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목사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걸어가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우리를 속히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신자로서의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20명의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 때문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 속에 우리도 두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고난받는 전장에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모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물질로 또 섬겨오니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주신 그 물질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고 피곤함이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염려 근심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시대를 살리는 빛의 경제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재가 풀리든 안 풀리든 내일 아직은 관심을 마스크 잘 쓰시고요. 2m 거리 잘 유지하시되 불안해하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그것을 새로운 병명으로 만들까 말까 고민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됐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설령 그게 왔어도요,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 없어요.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불신자 앞에 두려워 사는 사람에게 괜찮아, 너도 예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이때 전도하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죠? 중대원 개강이 이제 9월 20일 다음 주에 첫 강의가 시작합니다. 그때는 잘 예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차 산업인도회가 마지막 9월 18일 토요일, 금, 토 이틀 동안 예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저녁 오전 9시, 그 다음에 10시 반에 핵심에 대신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총무단 연합 캠프가 있어서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은 총회가 또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 영광교회로 가서 총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시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고린전서 3장 23절입니다. 꼭 잡으세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자,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을요,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이걸 믿어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하고,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물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사오나 복음에 흠집을 내지 않게 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 닮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 눈에도 거룩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온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